오늘은 모세의 출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와서 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태어난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설처럼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그랬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출생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가운데서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노아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죠.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막내로 태어났다 정도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출생인데 그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인물의 그 전설적인 그 전기를 다루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모세의 출생을 기록한 내용들이요. 할렐루야.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모세 말고도 그들의 출생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대표적인 게 이삭과 야곱이죠. 그죠? 이삭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출생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출생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절로 4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이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삭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2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자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또 100살에 애 낳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창세기 또 2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가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지금 왜 이 야곱의 출생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냐면은 쌍둥이를 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들어쓰는 자가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생을 갖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섭리하고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 모세의 출생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모세의 출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출생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튼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도대체 이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출생의 내용들을 본문을 살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그 상황적인 배경을 설명드렸죠. 400년 전에 애굽에 건너왔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되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조에서 세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을 탄압하고 고된 노역을 가리켜서 더 이상 민족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산파들을 사용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로가 다른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이제 나일강에 버려서 그러니까 죽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합시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첫 번째 이 모세가 레위 가족 가운데서 태어났다,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 20절 찾읍시다.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고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둘은 그 아버지의 누이라고 하니까 족보로 따지면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므람이 고모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서 낳은 자식이 모세와 아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 사라와도 결혼을 했죠. 그죠?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복 누이. 배가 다른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사에서 근친 결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까요? 종족 우월주의에 입각하여서 자신들의 종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던 그런 풍습이었다고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사에서 아주 모든 그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친 결혼은.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의 왕들도 전부 다 근친 결혼이에요. 전부 다 투트모스 1세부터 2세, 3세 전부 다 집안에서 결혼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 낳은 자식들. 어머니 배가 다른 그런
자식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왕족을 이어가요. 여튼 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 전까지가 그게 허용이 되었다면 율법 이후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율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근친 결혼 누구와 고모와도 안 되고 이모와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하여튼 여러 종 뭐 하여튼 부모뽀라고도 안 되고 또 같은 형제끼리도 안 되고 안 된다가 쫙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다는 거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살부치 같은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집안끼리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자 2절 다시 넘어갑시다. 본문 이제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잘생기다는 거예요. 잘생기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생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굿.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기쁘다, 옳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하여튼 좋은 의미가 다 담긴 게 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이 토브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게 토브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과 섭리에 맞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언급하는 말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말 말고 또 다른 말로 가나안 땅을 표시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도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젖과 꿀이 흐르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라고 말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게 토브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젖과 꿀이 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속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목적된 땅이다라는 개념에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다 할 때 이 선한 것이 바로 토브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토브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잘생기다는 말 하나 가지고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런 토부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자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그냥 아기가 이쁘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토부라는 말을 쓴 것은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단지 예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음을 부모가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행하는 이 행동들은 단순히 이게 어떤 자식 사랑으로만 그런 행하는 행동이기에 앞서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행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지금 이유가 된다고요. 설명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이 어려워요.
그냥 뭐 이거 잘생겨서 그랬나 보다. 어느 부모들 자기 새끼 안 이뻐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내 새끼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숨겨놓고 싶었다, 더 데리고 있었다,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본문의 얘기는.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아기를 키운 지 3달이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 뼈대가 굵어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면 숨기다 이제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애가 더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거나 애국 병사들이 듣게 되면은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집안도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아기를 갖다가 상자에 담아가지고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로부터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아이가 되는 거죠.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고 최선을 다 안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상황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금 모세는 강제적으로 그 상황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끝장나야 되는 거죠. 아기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으면 그 삶은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오늘 말씀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상당히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겉으로만 보면 우연이에요. 이걸 씁시다. 우연과 섭리. 우연과 섭리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 내용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럼 정말 우연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추적할 내용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자,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5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딸과 모세의 첫 만남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치자면 주인공들이 이 만남을 가지는데 작가가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우연을 가정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둘이 부딪혔는데 한 사람이 커피를 들고 있어서 커피가 쏟아졌네. 그래서 상대방의 옷에 커피를 엎질렀어.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죠. 그래서 지금 막 사가고 어찌저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옷을 더럽힌 만약에 여자라고 합시다. 옷을 더럽힌 쪽이 여자인데 이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 그래서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커피 묻어가지고 그거 참 재수도 없죠. 결국 닦아가지고 딱 그 기업에 면접 보러 딱 갔는데 면접 보러 딱 앉았는데 자기를 면접 보는 그 면접관이 자기에게 커피 쏟은 그 남자였더라.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우연이라고요. 모세하고 나일강에서 지금 모세하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하고 누구예요? 이 바로의 딸인 이 바로의 공주가 만날 확률은요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만나지더라니까요.
저기 시골에 사는 이제 장모가 이 김서방이가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랐는데 어디 살지는지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서방 어딨나 하고 불렀더니 마침 김서방이 한강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 고수부지에서 둘이 딱 만난 거야. 아, 내가 지금 우기는 거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지금부터 드라마라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럼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것을 가려서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겠느냐? 왜 공주가 나일강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고 그러겠느냐?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풀이하자면은 왜 지금 이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왔는가 하냐면은 이것은 애굽의 한 왕실의 종교 의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좀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 나일강은 고대로부터 애굽인들에게 어떤 상징이 있었냐면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제의들이 일어났죠. 종교적인 제의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인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다산과 풍요를 이루는 제의가 이 나일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교 의식 가운데서 지금 특별히 애굽의 왕조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애굽의 왕조의 상황은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면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애굽의 18왕조 시기라고 했어요. 18왕조 시절에 이제 모세가 지금 태어났던 때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예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 때 이 애굽의 왕조 이 투트모스 1세부터 애굽의 왕조의 정실에서는 이 정실 왕비가 남자아이를 하나도 못 낳아요. 정실 왕비로서는 계속 여자아이만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투트모스의 1세에 그래서 딸이 하셉투스예요. 이 하셉투스가 바로 이 모세를 갖다가 건져낸 여인이에요. 이 하셉투스가 지금 이 바로의 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그러면 이 하셉투스는 그러면 애를 낳느냐 못 낳느냐? 얘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1세에서 나온 정실에서 나온 자식은 딸 둘밖에 없어요. 하셉투스와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또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하셉투스가 유일한 정실 왕조의 애굽의 정실 왕조의 여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투트모스 2세는 후궁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투스가 결혼을 해죠.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 사이, 하셉투스 사이에서도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이 하셉투스가. 그래가지고 또 후궁에 의해서 또 투트모스 2세가 자식을 낳아서 투트모스 3세로 연결되거든요. 여튼 간에 역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왕조에서 지금 계속 정실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왔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여인들은 가서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나일강에 가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 같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가서 지금 애굽의 왕조의 여인들이 그렇게 다산과 이 자신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빌어야 되는 그런 종교적 의식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사실을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이게 요게벳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뒤로 계속 지금 우연을 가장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애굽 왕의 공주가
어디에 가서 종교적 제의를 하는지 나일강 이게 애굽의 왕실이 종교적 제의를 하는 장소를 이 요게벳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제의가 일어나는 그 근처 애굽 나일강에 이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자리에 넣어서 그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고요. 우연이에요? 치밀한 계획이에요? 치밀한 계획이죠. 예. 자, 5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5절을 보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시녀가 없으니까 공주가 시녀들을 찾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나일강을 거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튼 간에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시녀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공주가 갈대 상자 바구니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식으로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녀들과 공주가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모두가 같이 다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시녀들은 여러분 어떤 입장이에요? 공주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허용치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 가져갔을 리가 없다고요. 시녀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럼 벌써 뭐요? 시녀들의 눈에 먼저 띄었으면 이 갈대 상자는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사라져버리가 없었겠죠. 공주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공주의 눈에 이렇게 해서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우연이 어떻게 나오면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상자를 열었더니 울었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아기 아직 이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튼간에 이 모세라는 이름이 이 모세 그냥 모세로 할게요. 이 아기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 교육을 받아서 이 석 달 된 아기가 야 모세야 이 누가 이제 네 상자를 열거든 그때 으앙 하고 울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갈대 상자를 열자 이 아기 모세가 울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어둠에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상자가 열리면서 빛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으앙 하고 울은 거예요. 후자죠. 100% 후자죠. 교육받고 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묘하냐면 그 타임에 이 아이의 울음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을 다시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는 순간 잠자던 공주의 모성 본능이 깨어났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울음이 여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우는 아기를 보고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여인들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때 이 하셉수트의 나이가 20대예요. 딱 20대. 그러니까 한창 얼떨 때예요. 아기 보고 이뻐할 때.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이 공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기를 보자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게 참 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이 공주가 딱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요 마냥 이 아기가 귀여웠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만약에 자기가 거둘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자죠. 그죠? 지금 바로 왕은 애굽인의 히브리인의 아기 가운데서 남자 아기면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걷어들인다고 하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가서 만약에 바로 왕이 문제를 삼을 시에는 아주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고요. 그냥 마냥 귀엽다고 지금 아기가 불쌍하다고 해서 바로 왕의 딸이 이 아기를 받아들일 입장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또 나오죠. 이 광경을 앞에서도 등장했듯이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미리암이 볼 때 공주를 보니까 공주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미리암이 독심술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저거? 옛날에 독심술 있었던 애? 그 우리나라 그거 대머리 궁예. 궁예 그죠? 독심술 있었잖아 궁예. 다 보고 알았잖아. 지금 그것처럼 궁예의 독심술처럼 미리암이 공주의 얼굴을 딱 보고 독심술이 생겨가지고 저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대? 하고 가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어린 꼬마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10대도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미리암 나이가. 그죠? 미리암 다음에 아론 다음에 모세란 말이에요. 2, 3년 터울만 지더라도 한 7, 8살 그 정도 10살 미만의 여자아이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노예 여자아이가 감히 애굽의 공주에게 접근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보세요. 기가 막히죠. 감히 애굽 왕의 공주와 일개 히브리 노예 어린 여자 가운데 나눌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기를 위하여 동양할 그런 여인들을 구해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또 상식에 들어갑니다. 자, 미리암이 아주 지혜가 많아서 똑똑해가지고 보니까 저 공주에게 그죠? 내가 가가지고 젖먹이 아이를 붙이면 저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서 키울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독심술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도된 장치에 의해서 개혁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미리암이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일단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살 미만의 애가 애기 젖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애는 없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10살 미만, 10살쯤 되는 애가 애기 젖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애가 있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는 애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산모들이라든가, 그죠? 어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훈련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그죠?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역사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계속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그런 이 광경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요게벳은 세상에서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애를 키우는 최초의 인류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기 애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이는 여인은 없죠.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모세도 요게벳에게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 해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 모세가 자랄 때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조들의 이름이에요. 전부 다. 투 모세, 무슨 모세 다 그러니까 모세예요. 왕조들의 이름들이, 왕족들의 이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뜻은 뭐예요? 또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다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녀였던 이 바로의 딸이 그냥 이 애굽의 왕조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 모세에게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모세가 이 사고를 치고 애굽에서 쫓겨나게 된 그 정치적인 배경도 돼요, 사실은.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튼간에 이 모세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물론 애굽의 왕들의 이름과 연관되어 지금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큰 하나의 또 상징으로 예표로서 지금 이 모세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인간의 역사고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그 상황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모세가 여기 이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에도 우연을 가장한 그런 모습들로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만은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장 초반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로 가서 애굽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보고 듣고 계신다라고 할 때 거기서 등장한다고요. 2장 후반에 가서 출애굽기 2장 후반에 아직 하나님은 등장도 안 해요. 전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직 등장도 안 하는 상황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배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모세를 살리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그 호랑이들에게 엎혀가지고 안전하게 더 잘 자라나고 있더라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감독관이 되어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던 바로 왕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투표에서 모세가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평탄하게 살게 하였더라.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고통 가운데 그대로 그런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섭리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결론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살려내신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출애굽의 예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연을 가정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세를 살리고야 말으셨던 것처럼, 살려내시고야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에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작은 모세 출생의 스토리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